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도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죄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제대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전승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26장입니다. 우리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입니다. 성시교독 3편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와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맑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희들 나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결코 주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떠나 말씀을 갖가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었으나 저희들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행함으로는 온갖 탐욕과 죄악에 함몰하여 살았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진실하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가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한 이 자리에도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특별히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들 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지 벌써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시간이 되게 빠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시간 서로를 향한 그 진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늘 하던 인사 있죠?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보고 싶었습니다라는 인사를 나눴을 때는 어색해 하시더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제 착각은 아니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정말 보고 싶었고요. 특별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고 있으면 사라는 90세에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고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가 웃었다, 웃고 있다, 그리고 웃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낱말입니다. 바야흐로 그때는 1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살 된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그냥 웃었습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들의 노쇠한 모습을 보면서 한숨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그냥 그렇게 웃음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반응 사이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반응이 철저하게 인간의 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죽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웃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저 웃음밖에 안 났던 것입니다.
사라 또한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들은 이 무렵에 자신들의 상황을 봤습니다. 나를 보고 사라를 보니까 도저히 그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싶었겠지만 그냥 실없이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무렵에 자신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냥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미래에 전적으로 그렇게 의존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달랐습니다. 사라가 자녀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약속에 근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보다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의 이러한 반응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열려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 주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 도처에 깔려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 정말 직접적으로 이 말을 하지 않지만 이 질문이 곳곳에 숨겨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우리가 이 질문이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답변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질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누군가가 그렇습니다 주님, 어떤 것들은 너무 어려워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도 못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동일한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삶 모든 전체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내맡기지 못할까요? 하나님 이걸 못할 것 같아. 이건 안 돼.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저는 된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제 앞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안 된다라고 종지부를 딱 찍어버립니다. 그건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질문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아니요, 주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면 우리 스스로 섣부르게 종지부를 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으로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이건 안 됩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상식으로 판단되는 모든 말들을 우리 스스로가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사람의 차원에서 본다라면 두 사람 사이에서, 100세의 할아버지와 90세의 할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나 생리적으로 보나 불가능한 일이죠.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은 참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논리나 경험 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사람의 상식으로 제한하려 하셔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건 안 돼. 내가 배운 바로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이런 믿음 없는 말을 우리 스스로가 내뱉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믿고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저는 쉽게 종지부를 찍지 않습니다. 늘 열려 있습니다. 제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제 삶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제 미래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닫혀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는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점에 스가랴 4장 6절 말씀의 의미를 정말 곰곰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삭의 탄생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삭을 주심으로써 자손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불신의 미소를 참다운 기쁨과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한 이 창조 역사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웃음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의 놀라운 초대입니다. 우리의 상상과 예측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무한대 가능성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면, 지금 내 당장 삶이 힘들어도 이 상황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면 왜 좌절하고 있겠습니까? 왜 그 자리에 주저앉아만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발견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살아도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도, 온갖 질병과 고통과 고난 속의 욥도, 그리고 광야 속에서 그 힘든 시간을 살았던 모세도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온전히 그들의 삶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슬픔의 상황을 기쁨으로,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꾸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온 마음 다해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에는 사실 두 가지의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웃을 것임을 뜻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감격하는 웃음을 웃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들 낳고서야 그 이름의 참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라고 했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자신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그러나 그들은 이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아무리 큰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웃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늘 즐거운 마음으로 여유 있는 자세로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것이죠. 또한 약속이 너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짜증내거나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무 조급해한 나머지 하갈을 첩으로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내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기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는 아들 낳을 수 없으니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이는 많아지고 죽을 날은 점점 가까워오고 상속자는 빨리 정해야만 할 것 같고 마음이 조급해져 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라가 웃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라며 웃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죽음과 절망과 불임의 올가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웃게 되었습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찍이 이삭의 출생은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정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부부로부터 생겨납니다. 이는 모든 것이 약속을 주시는 분의 권능과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건강, 내 위치,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지키신다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비록 모든 보이는 현실이 그런 믿음을 어리석게 보이게 할지라도 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확신에서 비롯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방법과 시간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진행될지라도 그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서 나오는 전적인 신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힘든 순간들을 이를 악물고 버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우리의 영생의 살을 찌워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달콤한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각자 다른 삶의 현장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어쩌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불신의 웃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 저건.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저 웃어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약속에 근거하기보다는 상식으로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겠죠. 내 상식상, 상식의 선에서 보니 저건 아니야 라고 섣부르게 종지부를 찍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의 의미를 정말 한 주 동안 곰곰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정말 필요하시다면 벽에 크게 써서 붙여놓고 날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또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필요한 분이 있다면 제가 크게 프린트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즉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상상과 예측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무한대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발견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웃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웃음을 주셨구나. 이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웃었고 웃고 있고 웃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과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과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